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첫 번째 책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면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며 더 뜨겁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더 복되고 힘이 나고 생명수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흘러넘치게 하실 줄 믿고 소망 붙드시고 주 예수 승리하신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부활의 기쁨 가운데 거하셨습니까? 일부 예배 드리는데 참 뭔가 그때마다 매주 달라요. 이 어떤 때로는 영적인 흐름이 느껴질 때도 있고 참 오늘 일부 예배 좀 잘 드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 가운데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사탄이 늘 역사하는지 오늘 예배 일부 때 이 음향 시스템이 안 좋아가지고 성도님들과 제가 힘을 내면서 열심을 다해서 말씀 붙잡고 애를 썼는데 우리 2부에도 온 마음 다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 하나 돼서 힘을 쓰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복을 누리고야 말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간 힘을 다해서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 말이 있지요. 우리의 인생 기껏 길어야 100년 아니겠습니까? 참 예술가들이 남긴 작품을 보면 죽고 나서 더 가치를 인정받고 그 예술품의 생명이 수백 년 때로는 1000년을 넘어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참 위대한 지금까지 전해지지 않는 그 기술, 그 색감. 때로는 보면 저 유럽 쪽에 보니까 실루엣을 표현해 놓은 거예요. 망사 같은 이런 그런 쓰고 있는 사람의 모양인데 돌인데 속이 비치는 거예요. 돌인데. 야, 어떻게 했을까? 그런 예술 작품들은 1000년, 2000년을 넘어서 살아서 갑니다. 몇 해 전에 한번 백자를 만드는 백자 항아리만 만드시는 분이 이 기사에 나온 걸 봤습니다. 우리가 뭐 도자기로 유명한 이천 같은 데 가면 가마가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습니다. 보통 보면 도예인들이 만들어서 수십 개 적어도 혹 수백 개를 가마에 넣고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구워내서 도자기를 그릇을 만듭니다. 이분이 왜 소개되셨는고 했더니 딱 하나만 가마에 넣으신대요. 하나를 만들어서 한 5개를 만들어서 넣을 수도 있을 텐데 적어도 하나 딱 만들면 그 하나를 위해서 가마를 데우는 거예요. 그 하나를 구워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를 만들 때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들이 100개 넣을 때 20개 넣을 때 이분은 하나를 넣는 거예요. 하나를. 그 하나의 구워짐을 보면서 넣으니까 조금 쉴 수 있으면 넣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자세가 다르겠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하나를 넣어서 구웠는데도 그래도 이게 잘못 나올 때가 있나 봐요. 나오면 가차없이 깨트린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처음에 별로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특한 그러한 고집, 그런 예술인으로서의 그런 마음들이 알려져서인지 이제는 제법 유명한 분이 돼서 기사에 나오면서 이분의 항아리가 없어서 팔지를 못한다. 이분이 만드는 백자의 항아리는 인기가 아주 높아졌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집에 그런 그릇 있습니다. 그런 항아리 있습니다. 도자기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요. 도자기나 질그릇은요 사실은 똑같이 흙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좀 못 만들어지면 질그릇이고 귀하게 쓰이는 것은 도자기라고 하지요. 질그릇 사실 우리가 흔히 보지 않습니까? 한국 같은 데는 저기 뭐 황학동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 같은 데 나가면은 하나에 뭐 몇천 원 안 할 거예요. 아직도. 대표적인 질그릇 뭐 있습니까? 뚝배기 아닙니까? 찌개나 당 담아 먹는 뚝배기. 그러나 도자기는 다르지요.
도자기 중에서도 한국이 자랑하는 상감청자 같은 거, 이조 백자의 빛깔이 좋은 것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지 않습니까? 언제 한번 100만 불이 넘어가는 도자기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왜 그릇을 말씀드리는가? 여러분, 사실 이 그릇을 만드는 것과 사람을 만드는 것에 상당히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자기 무엇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사람 무엇로 만들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 같은 그릇이라도요, 귀히 쓰이는 사람, 귀히 쓰이는 그릇이 있고, 담는 내용에 따라서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자기 중에 최고의 도자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인 줄을 믿어 의심치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 도자기를 굽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이사야의 고백처럼 우리는 진흙인데 하나님께서 거친 진흙의 그 상태에 우리에게 물을 부으시고 반죽을 하시는 겁니다. 연단이 시작되죠. 그러나 반죽만 했다고 끝납니까? 원판 위에 올리는 겁니다. 올리셔서 판을 돌리시면서 빚으시는 거죠. 모양대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에 구워야죠. 이게 불에 구우면 다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잘 만드시는 도인들도, 이 도예공들도 굽다 보면 어떤 그릇은 깨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굽되 깨지지 않고 나와서 다시 색칠을 하고 구워야 정말 그릇이 되고, 그 성공한 그릇에는 귀한 것을 담으시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질그릇과 도자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에도 하나님의 손에 쓰여서 만들어짐을 받고 귀중한 것을 담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자기 멋대로 싸구려 그릇이 되고 마는 인생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열매 맺는 식물로 비유하십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무도 좋고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과일 나무가 과일 맺는 거 당연한 겁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교만한 생각을 했더라고요. 우리가 경험이 없다면, 야, 저 배나무에 배가 날 줄 알았겠습니까? 감이 달릴 줄 알았겠습니까? 사과가 달릴 줄 알았겠습니까? 저런 데서 포도가 달리는구나, 저런 데는 키위가 달리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나무만 봐도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심이 들어있고 참 귀한 하나님의 지혜의 오묘하심이 담겨 있음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을 나무 열매, 그러니까 과일 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말씀하심을 봅니다. 두 가지 특징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째, 나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열매 맺는 나무는 과일 나무에서만 열매 맺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사를 가서 그 허와 벌판 가운데 나무가 막 자라 있던 곳에 들어가서 어제 집이 지어져서 들어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 뒤에 있는 나무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열매가 없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열매 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나무에게서 열매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둘째로 생각해 볼 것은, 과일 나무라고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 열매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나죠. 사과나무에 배도 나고 감도 나고 귤도 나고 딸기도 나고 다 난다면은 그런 나무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무는 그렇게 열매 없는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 될 수 없고 변할 수 없을지 몰라도 사람은 변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나무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에 흐르는 진액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액을 먹으면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열매 맺는 나무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 진짜 열매를 맺는 데 있어. 얘들아,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많이 맺나니. 첫째로 나무 자체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던 나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완전히 바꿔서 다른 사람이 완전히 다른 나무가 된 게, 가시나무였는데 포도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게 하시고, 찔레 덩쿨이었는데 무화과 열매가 맺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가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아주 느리거나 혹 보이지 않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니 나무의 외관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가시나무인데 나중에 열매를 맺는 그런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셨어요. 여전히 가시나무고 여전히 찔레나무 같은데 열매 맺는 나무로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말씀드린 대로 나무의 진액이 바뀌기 때문에. 옛날에 붙어있던 우리의 본성에서 잘려집니다. 예수님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생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본성을 보여주시고,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야, 사람의 형질을 잃었던 우리를 향해서 얘들아,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사순절에 나누었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시니까 그렇게 사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나와 같이 살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엘리트가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가 하는 분야를 열심히 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고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좋은 선생님 밑에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물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야 되고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담고 불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식적인 암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오늘 말씀은 너무 초등학생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짜가 되려면 이 이야기는 내 삶의 이야기가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깊숙이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변하게 하는, 그러나 그 과정은 불을 지나는 것 같은 과정, 힘든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언제 미국 오셨습니까? 그랬는데 한 50년 정도 되셨다는 거. 근데 제가 뵈면서 참 놀라운 게 너무 늘 뵐 때마다 얼굴도 너무 온화하시고 따뜻하시고 참 인품도 얼마나 좋으신지 그렇게 살아가시는데 참 보석 같은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술도 많이 먹었고 참 미국 처음 올 때는 신앙이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아니 생각도 상상도 못할 정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지?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보다 우리 성도님이 말씀을 품으시고 불을 지나셨구나, 좋은 귀한 그릇이 되셔서 진리를 담고 살아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친구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이민 왔던 사람들
그래 잘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예수 믿느라 그 길 못 갔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 내가 그거 못 가졌을지 몰라도 더 귀한 보배를 담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랬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 연배쯤 되었을 때 저도 우리 성도님 같은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살아내신 것만 해도 대단하신데 저도 우리 어르신 연배 정도 성도님 연배가 되면은 그렇게 온화한 인상과 성품과 신앙 가지고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노라 그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열매 맺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참 고개가 숙여지고 참 아름다운 인생을 주님과 함께 살아오신 분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나무가 변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나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쁜 열매와 비교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에는 흔합니다만은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 제가 서울에 오래 살아서 가끔 이렇게 지방의 도시들을 다니거나 이렇게 다니다 보면 한적한데 밭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과일 밭이, 딸기라든가 참외라든가 하다 보면 가끔 박스를 이렇게 쭉 쌓아놓고 파는 거예요. 참외밭 옆에 참외 상자가 이렇게 3kg, 5kg 쌓여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합니까? 첫째로 여기서 길렀구나, 싱싱하겠다, 프레시하다는 거죠. 두 번째로 중간 유통 관계가 단계가 없으니까 가격이 합리적이겠구나. 그래서 한 몇 차례 이렇게 구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뉴스에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사람들 중에 물건을 다른 데서 떼어온 딸기를 가지고 다른 데서 떼어온 참외를 가지고 참외밭 앞에서 파는 상인들도 있더라. 여러분 속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이지요. 여기서 기른 자기들이 기른 작품인 줄, 이게 이제 작물인 줄 알고 사는데 가져온 거예요. 덜 싱싱하겠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나쁜 열매는 무엇입니까? 중심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겉을 꾸미는. 지금 장로님 되신 분이신데 간증하러 다니시는 분은 한국에서 만나뵌 분 중에 그분 계신. 자기 안수 집사 시절에 가짜였다라는 거예요. 가짜였다. 자기가 구역장 하면서 가짜였다는 거예요. 가짜였다. 10년 15년 교회 다니면서 성경책 거룩하게 품고 주여 하면서 기도했는데 자기 가짜였다라는 걸 양심 고백을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 앞에는 거룩한 척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종교적인 행위를 하거나 선행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 말할 수 있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전혀 그렇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얼마든지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친절과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말씀하시면서 꼬집으셨죠. 중심을 하시는 주님께서 너희들이 바로 그런 거야, 너희들이 나쁜 열매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중심에서 우러난 것도 아닌 마치 다른 곳에서 사온 과일을 가지고 여기서 잘 정성껏 길러낸 것처럼 속여 파는 것과 같은 너희들은 속이는 자다. 목회자나 성도나 얼마든지 속이면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화려해야 합니까? 50년 뒤에 이 성전 무엇으로 채우시려고 그러십니까?
주님은 아십니다. 예배하는 나를 아시고 나의 중심을 아시고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참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면서 내 마음이 나와 합하여 있는가? 내가 진짜인가? 말할 필요가 없지요. 나다나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네가 그때 내 마음과 하나가 아니었냐. 예수님께서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신다 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열매로 안다라는 것은 외모로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로 안다는 것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억압이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한국에서 이렇게 과일 주스, 채소 주스 같은 거 팔면서 그러더라고요. 알로에는 며칠, 토마토는 며칠, 당근은 며칠, 그러면서 사람아 재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만물이 시간이 걸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 중심이 변한 사람은 틀림없이 열매 맺는 생활을 해 나갈 뿐 아니라 또 지속해서 열매를 맺어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얼마든지 주님의 예수님의 진액이 들어오면 우리의 검고 정말 가능성이 없는 그 내 몸에 흐르는 진액을, 죄의 진액을 쫙 밀어내시고 예수님의 의로운 진액이 들어오면서 우리가 외형은 바뀌지 않아도 우리의 중심이 바뀌어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 열매 가지고 광주리 바구니 들고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달려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상당한 시간을 두고 돌아볼 때에, 그래서 우리가 짧은 순간에 어떤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순간에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진득하게 판단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빚으시고 날 빚으시는 거에 중심 주면서 어느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는 아름다운 삶으로 살아가시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하면은 참 앞에 있는 사람이 부족해요. 그래 때로는 다른 교회 성도님들 말씀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 얘기가 되고 듣다가 놀라서 깜짝 놀라서 가슴이 철렁할 때도 몇 차례 있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화려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 계시는가? 그건 생각해 볼 문제. 저는 우리 솔즈베리 한인장로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요, 건강한 교회요, 가능성이 있는 교회요, 미래와 희망이 있는 교회라고 생각하는 무엇보다 큰 이유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작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시고 죄송한 마음으로 있는데 화해를 하시고 용서를 하시고 우리가 중년이 넘어서서 연배가 가면서 사실 사람이 이게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생각하고 우리가 변하면서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런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죄다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나는 과연 그럴 수 있을까? 나는 과연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 너무 멋진 교회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있는 성도님들이다. 화려한데 주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요, 변화의 교회요, 새 생명을 잉태하는 교회인 줄 믿고 참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얼마나 목회를 하는데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독사, 뱀을 이야기합니다. 뱀보다 더 독해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성경 가운데 뱀은 아주 부정적인 동물입니다. 이 뱀은 대표적으로 구약의 옛 뱀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뱀, 즉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 고치면 이 마귀의 자식들아. 35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쉬이 생각하면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즉흥적으로 나왔겠지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무의식적인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 안에 인격이나 그 사람의 가치관이 그대로 말과 행동으로 나오더라.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농담과 무의식의 관계라는 책에서 농담은 무의식적 기제의 산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던 것이 나온 것이다. 즉 진심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이 거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욕을 하고 저주를 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거친 말과 욕설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지요.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으니까 거친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말에 대해서 교회 안에 어떤 문제들이 또 갈등들이 많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수요 예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선함이 가득 차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속에 선한 것이 가득 차 있는데 어찌 선하지 않은 것이 나오겠습니까? 혹 저와 여러분이 거친 말, 더러운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면 자세히 나의 마음속을 살펴보고 정돈해보고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린 세상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마음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유의지는 하나님까지도 부정하고 돌아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간 후에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서운 심판의 순간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 열매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겠다 말씀합니다. 우리 36절과 3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내 말로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것은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왜 그날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르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순종하지 않았느냐를 따라서 어떠한 상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근데 그날에 왜 자신이 말한 대로 심판을 받게 되나? 그 말한 그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말을 뱉은 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사람은 하루에도 12번이나 변하기 때문에 수백 번도 생각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못 사는 겁니다. 어떠할 때에 사람이 자기의 말대로 살 수 있는가?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의롭지 못하고 내면이 주님의 진액으로 변화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말대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날에 하나님 앞에 내 입이 막 자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고 죄짓고 2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7살 때 내가 이렇게 내 친구를 내 이웃을 그랬는데 정녕 저는 그렇게 살지 못한 악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내 입이 자동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중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똑같은 흙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가 반죽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고 모양이 다듬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무에게 비유한다면 꺾여져서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붙임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에 살면서 잘 몰랐습니다. 왜 저 나무는 모양이 좀 특이하게 이렇게 헝겊 같은 걸 이렇게 칭칭 감아놨나.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가지를 끼우고 감아놓고 수개월을 지나더라고요. 그게 접붙이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나무 안 아프겠습니까? 접붙이는데 고통이 따르고요, 아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부터 살아오던 삶이 있었기 때문에, 내 몸, 내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해오던 삶이 더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흙은 거저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흙은 반드시 불을 지나야 단단한 자기가 되는 겁니다. 나무가 접붙임을 받으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붙는 시간이 필요하고 진액이 바뀌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위 수술을 받았습니다. 세포들을 잘라내고 절개하고 조직들을 좋지 않은 것을 찢어냈습니다. 봉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나와서 가족들에게 그럽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술이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안 아픕니까? 마취해서 깨는 순간 죽을 것 같은 고통이 페인 메디슨을 먹었음에도 강한 것을 10 중에 1부터 10까지 너의 아픔이 얼마냐? 10입니다. 그래도 그 약을 먹어도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을, 이 불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견뎌야 예수님의 진액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고 내 안에 있는 못된 것들이 다 비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그래야 더 이상 욕된 것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고.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어디를 건드리든지만에 예수 그러시는 분이 계셨다 그랬죠. 하도 그래서 순사가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 안엔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다. 우리는 너무 빨리 변합니다. 너무 예배 시간에만 거룩한 것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예배는 거룩하게 드렸는데 제거들 듣고 보고 한 거 아닙니다. 예배는 드렸는데 단 1, 2분 친교하러 가는 사이에도 우리는 그 짧은 순간에도 변하기도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고 흠을 잡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에는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후에 우리는 그 열매를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을 비워내십시다. 더디더라도 내 속에 있는 악하고 못된 것들을, 육신의 것들을 조금씩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뜨겁더라도 아프더라도 비워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채워가서, 그래서 마침내 나무의 진액이 좋아지고 마침내 좋은 열매를 맺어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말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목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명품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의 삶이 우리에게 어떤 것이며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예수님께로 향하기 시작한 우리 모두의 삶이 주님의 것으로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쉽다고 해서 다시 값싸고 가치 없는 것들로 우리의 그릇을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꾸준하게 선한 것들을 채우며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과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아름다운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복된 교회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